11월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제 어릴 때부터 많은 히어로물 영화를 봤었습니다. 전형적인 캐릭터 주인공들이 남자 그리고 백인 중심의 히어로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죠. 유색인종 또 여성, 성소수자 중심으로 그렇게 히어로물의 색깔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웅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지금 영웅을 찾고 있냐? 믿음의 영웅을 오늘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영웅들은 많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이끈 영웅, 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속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투사들 다 나라의 민족의 영웅이죠. 그리고 또 뭐 가수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영웅 누굽니까? 임영웅 씨. 진정한 히어로죠. 자, 세상 나라에는 뭐 이런저런 차원의 영웅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진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지금 3단체가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몰몬이라는 이 이단 단체가 펀드를 모았는데 100조, 전 세계 1600만 명의 몰몬 교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100조의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몰몬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하죠. 흑암경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전 세계 3분의 1을 집어삼킨 이슬람 어마무시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이슬람은요 더 무시무시해질 겁니다. 특히 3단체를 중심으로 이 미국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뭘 다 빼앗겼냐면 경제를 다 빼앗겼습니다. 흑암 경제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볼 것은 자,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 핵심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뉴에이지 단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자, 이런 사상과 이런 문화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운동입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프리메이슨들이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의식과 각종 명상운동을 통하여서 다른 능력을 얻고 지금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흑암 세력이 여러 단체들이 종교들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운동이죠. 이 3단체 가장 핵심의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 사사 시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 사무엘 시대에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뭘 대고 있었냐면 핑계만 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핑계는 불신앙,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늘 이 핑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져 있으니까 사실상 UAC가 오늘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내 인생 주인이야 라고 미혹하는 것이나 수준이 같아져 버린 거 상태가. 그래 되니까 모든 것이 그냥 환경인 거예요. 저 블레셋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렘넌트 때문이야. 남편, 아내, 누구.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사사 14명의 사사를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이 핑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핑계와 불신앙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영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로 빼앗겨버린 이때 어떤 믿음의 영웅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몰아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현장과 시대를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사이에 흑암 사단의 나라가 완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의 이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필요하겠냐? 그때 한나가 발견한 거예요. 나실인.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을 막는 미스바 운동에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라.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에덴의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다 재앙당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미리 재앙을 받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그 방주 시대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전부 다 믿음으로 누린 겁니다. 바벨탑 운동을 막는 이것을 막는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안다면 가장 실질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생각하고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제 더 초월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냐? 허상이 되죠. 허상. 그리고 공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상이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 허상, 공상, 추상. 그 불신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3단체가 명상운동 하면서 신비 체험하고 초월적인 세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인다라고 믿어요. 이걸 믿고 실제 기운동 한다니까요. 하물며 그들도 허상과 공상과 추상이 아니라 실체로 믿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제 네피림이라서 문제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겠습니까? 자,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그 무속적 또 미신적인 그 배경에서도 비나이다 물 떠놓고 거기에 바라면, 그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주는 주체가 이제 다른 것이죠. 믿음은 분명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실제로 나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허상과 공상과 추상으로 남아있다면 절대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사실은 여기에 다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뭘 확인하냐면요,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길을 믿음의 영웅의 길을 걸어갔던 선진들의 증거를 우리도 함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는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셨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그 기록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이 앉아있을 때 뭘 계속 고백해야 되냐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이구나. 절대 언약이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망대로 세워야겠구나. 믿음으로. 어제 그런 표현 하셨습니다.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을 발견하라. 이걸 또 적용을 해보면 결국 믿음으로라는 것이 이거예요. 근본 원인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는 그 이면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올바른 믿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본 원인이 불신앙이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말 증거로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에서 절대 속지 마시고 그 이전에 근본 원인을 잘 진단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 막 믿고 그 믿음의 흐름 속에 있었냐, 아니면 불신앙 속에 있었냐. 근본 원인을 진단하면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바르게 출발해야죠. 하나님, 나의 근본 원인이 불신앙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망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경 속 오늘 믿음의 증인들을 여러 명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역사,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호흡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죠? 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누굽니까? 아벨은 누구죠? 아담의, 그렇죠? 잘 아시네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동물의, 그죠? 가장 깨끗한 어린, 그죠? 피 제사를 사실상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정성껏 했지만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했다. 창세기 3장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했어야 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벌써
아담과 하와에게 인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후대들이잖아요. 반드시 알아 전달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피제사, 사실상은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공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벨도 믿음으로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 내다보면서 언약을 믿고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초반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도 옮겨지는 이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으로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는 몰라도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모델로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아주 적용되는 최적화된 모델이죠. 노아입니다. 자, 많고 많은 믿음의 영웅이 있지만 특별히 노아는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진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적 맥락이 너무 똑같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건 두 번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도 지금 빠뜨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깊이 단어 하나하나는 정말 의미를 묵상하시면요. 우리 평생의 라이프 스타일 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아직 노아 홍수 재앙이 안 보여요. 전혀 그 기미도 징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듣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시대 재앙이 온다. 2030, 2080 시대 대비해야 된다. 그렇지만 많은 징후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노아 시대는 아예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흥청망청 사람들이요 화려하게 꾸미고 살고 배불리 막 결혼하고 싶은 대로 다 결혼하고 정말 네피림 육신의 됨이라고 그랬거든요. 노아가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다는 사건 정말 웃긴 해프닝으로 끝날 사건인 거예요. 그야말로 허상, 공상, 추상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런데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리고 이 경외함이다라는 뜻은 원어로 들어가면 이런 의미예요. 당장 보이지 않는 계시를 마음 깊이 간직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계시인데 마음 깊이 간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외함이다. 경외함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다. 마음 깊이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요게 경외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 거야. 미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렴. 우리가 강단을 통해 훈련 메시지를 통해 전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요 마음 깊이 간직하며 존경의 마음으로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 저는 그래서 노아는 정말 뭐 더도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너무 최적화된 이 시대 모델이다. 믿음의 영웅 중에서도. 네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36, 11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 공적으로 부르신 인물 아브라함. 그 흔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조상.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요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탁 가라라고 하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일단 뭐 했다?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단 나보다 생각이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일단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면서 쭉 나오다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대 이삭과 야곱이 함께 3대가 함께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함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 믿음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은 믿음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주위의 선후배 렘넌트들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충만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더불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더불어 장막에 가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온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함께 모여 약속을 같이 믿음으로 붙잡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 여기서는 물론 천국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지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반드시 성취하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라 자신의 믿음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자, 다섯 번째 우리 만날 인물은요, 이삭입니다. 20절로 가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을 보고 미리 축복했습니다.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그 패턴의 공통점이 뭐죠? 자, 오늘 부제는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미리 응답의 망대를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미리.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들을 간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니엘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간직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요셉을 만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노예됐다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출애굽하는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걸 미리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자기 뼈를 위하여 함께 가져가도록 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 부름받는 임종을 맞이했지만 앞으로 후대들에게 일어날 미래에 되어질 일,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있기 때문에 내 뼈를 그곳에 가져가서 묻어다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결같이 전부 다 미리 응답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일곱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그리고 모세 자신. 아기들을 다 죽이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죠. 후대들을 사단이 완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갈수록 우리 후대들이 영육간에 뇌 다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원래 인간 제노릇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 부모를 불렀고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렘넌트를 위해 어떤 결단과 믿음이 필요할까요? 자, 23절에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러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믿음이 왕의 명령도 넘어섰습니다. 신사 참배할 때 국가, 이거는 예식이다. 국가 의식이다. 한번 딱 결정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따라가는데, 근데 믿음으로 딱 언약 잡은 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는 그것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필요한 거예요. 24절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머물렀으면 훨씬 육신적으로 편하고 더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켠에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고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지? 내가 히브리 족속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화려하고 풍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적인, 전도자로서의 렘넌트로서의 근본적인 진짜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못 발견하면요 또 공허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진정 찾았을 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지금 모세의 믿음을 보세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완전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나 요즘 애국 보화 좋아합니까? 이거 가지려고 전쟁까지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복음 가진 자는요 그것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그거는
필요하면 활용하고 정복할 대상이지.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누구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인내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리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거죠. 미리 응답의 망대를 세워라. 28절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결국 새 절기죠, 나중에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이것도 보세요. 지금 피제사, 이것도 미리 본 겁니다. 곧 재앙이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강단을 통해 여러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엄청난 예방 백신을 영적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곧 임박한 죽음의 사자가 다가올 때 어린 양의 피 바른 침만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언약 잡은 자만 승리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약은요, 내 목숨을 다해서 붙잡고 올인해야 될 대상이지, 간보거나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거나 허상공상 추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된다?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시고 홍해도 건너시고 가나안도 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자, 8번째, 여리고 함락입니다. 자, 이때 정탐꾼들이 갔었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제 라합인데요. 먼저 여리고 함락부터 보면은, 자, 3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뭘 했냐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비교적 긴 기간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7일 동안 불신앙 안 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일 동안만 내 생각 안 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40일도 아니라 7일만 내 생각에서 벗어나봐라. 7일만 불신앙하지 않고 진짜 강단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완전 밀착해서 올인해봐라. 그러면 내 고질적인, 우리 가정 가문의 고질적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업에 고질적인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리고는 항상 저는 이거 딱 생각하거든요. 큰 성읍 여리고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을 볼 때 골리앗이 그래 보였어요. 나만 장군이요, 막 갑옷 입고 나가면 막 어마어마한 영웅입니다.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떠냐면요,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저주했던 골리앗, 그랬잖아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서 목 베이게 되어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였죠, 나만 장군은. 여러분, 여리고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현혹받지 마라. 그 잘 나감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두고 봤을 때 과연 끝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요, 그 인생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일반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불신자를 일시적으로 축복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개인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 병들고 가정 다 무너지고 후대들 다 심지어 자살도 하고 그 화려한 돈 지금 SK 노소영 씨하고 그죠? 최태원 회장 계속 그냥 진흙삭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이고 뭐 돈 많고 회장님 해도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열이고 아홉 번째, 자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정탐꾼을 도와줬어요. 근데 얼떨결에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라합은요, 나도 당신들과 함께 그때 구원받기를 원한다. 딱 믿음으로 미리 보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정복할 것인데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인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미리 본 거 미리. 자 32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믿음의 영웅의 증인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거든요. 신약에 있는 이 히브리서는 구약 전체를 재해석하는 툴이 되어집니다. 렌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인물과 사건을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히브리서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자세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런 믿음의 영웅들 그 결과는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6절에 보면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 믿음도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려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 지역 살리려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데요.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도록 말씀 흘러가던 중에 어제 주신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한 주간 지난주는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공급해 주신 그 힘, 그 첫 에너지, 여호와의 생기. 오늘은 한 주간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야 돼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치유도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치유와 서밋이죠. 어디에다가 먼저 담아야? 믿음으로 내 안에 먼저 심어라.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먼저 내 생명 속에
하나님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내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내 삶에 믿음으로 먼저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딱 심고 현장에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로. 전달할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자, 지금 현장은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 문제, 하나님 불신하고 네피림, 흑암 세력 연합하는 자 흐름들이, 또 3단체의 흐름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계속됩니다. 각 개인의 동기 속에도 나, 물질, 성공 중심, 국가에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직장 현장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도 똑같이 이것이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면 뱀의 머리를 누가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꺾을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로. 창세기 6장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그를 무너뜨리는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네피림화 되고 물질에 휩쓸려 갑니다. 돈에 휩쓸려 갑니다. 가난에 휩쓸려 갑니다. 그걸 볼 때마다요. 하나님 저들을 건져내고 내가 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3가지 뜰을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다 누리라는 겁니다. 현장에 그 방주를 띄워주는 것이죠. 방주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성공 중심으로 치달아가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무슨 언약을 잡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무 힘도 조건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노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라. 기도로.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미리 응답의 망대를 믿음의 영웅들이 세웠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미리 응답의 삶을 우리도 회복해야겠는데 그 첫 번째가 정확한 말씀을 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우리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언약이 맞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말씀요. 제가 이번 주에 RTS의 첫 경건회를 인도하는 시간에 뭘로 했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하나님 저에게 임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제게 힘이 되고 언제든지 나를 갱신하게 하고 언제든지 근원적으로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중심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돌아가는 말씀. 무엇인가 심부름해야 될 때 두렵고 떨리고 긴장될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도록 탁 나를 세팅해 주는 말씀. 본질을 되찾게 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 오늘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영어로 표현합니까? 커버넌트라고 말하죠. 커버넌트.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을 잡게 되면 재앙이 보인다. 언약을 잡으면 재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국가, 이 민족에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가올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막는 길을 보여주신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노아에게요.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를 가리켜서 비전이라 그러죠. 비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비전 아니다. 우리는 재앙 막는 길이 보여지는 것, 그게 비전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그걸 봤다면, 재앙 막는 그 길을 보게 되면 24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25 영원의 이 응답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24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때 창조적인 능력이 임한다. 창조적인 능력이 임한다. 왜 24, 25 영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불신자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영감, 창의력 하나님 주십니다. 지금 3단체가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들도 다른 능력을 얻기 위해 초월하기 위해서 마약, 명상 하는 거예요. 환각제, 손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파괴적이죠. 세상에도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재앙 막는 길을 딱 보며 24, 25 영원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하나님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다섯 번째로 모든 것을 응답의 발판으로 보좌의 작품. 다섯 번째는 보좌의 작품을 남기게 된다. 보좌의 작품. 이 24, 25 영원을 우리는 드림이라 그러고, 창조적인 능력을 얻는 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작품을 남기는 것을 결국 실현,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게 되어지면은, 커버넌트를 잡으면 그거는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미리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럼 비전은 미리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미리 갖기가 되죠. 미리 가진 겁니다. 나에게 24, 25 영원이 되는 딱 드림이 있다라는 것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것을 말하죠. 나의 24를 채우는 거니까. 여러분의 24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얻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죠?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보좌의 작품, 결국은요, 미리 성취. 이게 이 믿음의 영웅들이 막 세웠던 미리 응답의 망대였습니다. 그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최적화된 메시지로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경고하심에 경외함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장 보이지 않는 계시를 마음 깊이 간직하며 존경의 마음과 신중한 행동으로 이 망대를 하나하나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믿음의 영웅이 누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미리 응답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 이 모든 말씀을 참고하되 출발점을 이걸 삼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발판이다. 모든 것은. 그렇다고 할 때 전도자가 늘 간증하십니다. 지금 있는 가난, 질병, 무능, 심지어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자, 이 모든 것도요, 응답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응답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썼잖아요. 백신 주사를 딱 맞잖아요. 아, 손 씻어 가야겠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다 줄어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일 올 때요, 그거는 어떤 것을 반대로, 아, 조심해야겠구나. 대응해야겠구나. 응답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가난, 이걸 보면서 그냥 여기서 갇혀 있으면 끝까지 가난하게 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가난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원래 주신 빛의 경제응답 뭐지? 찾아내야 된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 가난이라는 저주 재앙에 갇혀서 망하라고 하는구나.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어떤 갈등, 문제,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부모님이든 여러분 목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요, 응답의 발판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냥 간과하고 대충 넘어가면요, 절대 발판 안 됩니다. 오히려 질질 끌면서 여러분 끝까지 괴롭히는 어려움이 돼요. 그러네 그를 발판으로 삼아버리면 완전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한을 품어야 됩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뒤집는 그 미래 응답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미래 응답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영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미리 응답의 망대를 세운 것처럼 흑암경제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휩쓸려가는 시대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빛의 경제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이 망대가 서는 중에 내게 와 있는 모든 것을 응답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미리 응답의 망대를 믿음으로 세우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